오늘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성서정과 묵상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 다시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읽기 시작한 본문이 여호수아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한 본문은 특히 여호수아 하면 알고 있었던 그 요단강 건너는 얘기라든가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 이후 내용이죠. 오늘 내용은. 이번 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요. 7장부터 보았는데요. 7장부터 아이성 정복 그리고 기브온과 언약 체결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뒷부분에 14장부터는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까지 내용은 쭉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땅이 누구에게 분배가 되었는가, 어느 지파가 어떤 지역을 차지했는가 그런 분배 기록으로 그냥 쭉 채워졌습니다. 마치 행정 서류처럼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아마도 이게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저 성경 통독을 한다, 성경을 읽어간다 라고 하는 데 많은 의미를 두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한 분 한 분 한 말씀 한 말씀에서 또 은혜나 또 묵상을 하고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마침 오늘 금요일 읽을 본문에서 우리 19장, 20장, 21장, 21장까지 읽는 가운데서 땅 분배 내용이 21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땅 분배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땅 분배 기록이 다 끝나가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정리 부분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별도 땅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땅을 부여받지 않았고 각 지파에서 목초지와 성읍을 이렇게 부여해 주죠. 분배해 주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이 부여해 준 그들이 준 그 성읍에서 살며 그 지파 사람들과 흩어져서 이렇게 살죠. 그곳에서 이제 레위 지파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행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세워져서 땅을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로 그를 맡아서 레위인들은 살게 됐고 나머지 지파는 다 땅을 부여받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세 지파 반 그리고 또 왼쪽에 실제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땅을 주신 내용을 이렇게 길게 분량을 다해서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분배받은 땅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분배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땅 분배 내용을 보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어떤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각 사람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요. 그것은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다른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종속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주인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이렇게 종이 되고
누구를 주인으로 이렇게 섬길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주인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각 종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그 얘기는 서로 관계는 다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왜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땅의 경계라든가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등등의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땅의 경계와 분배 방식이 기록된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단지 자립수단이 아니라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고 믿음으로 다스리며 믿음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는 그 땅의 악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었으니 땅을 차지하라. 그거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다.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취해야 되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취했다면 이제 그 땅에서 각 집안과 지파가 그 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지런히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걸 잘 추수하고 수확해서 잘 먹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냥 땅이 있다는 걸 좋아하면 안 되고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주신 것을 가지고 남기는 것처럼 땅을 주셨으면 그 땅에서 경작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나만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또 내용에 보면 일부는 남겨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여유를 갖도록 하라. 그러니까 땅을 잘 관리해야 그게 되겠죠. 그럼 계속 땅만 땅만 경작하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쉬게 하기도 해야 되겠죠. 안식일날 쉬어야 되죠. 안식년에 쉬어야 되죠. 그렇게 땅을 쉬게 하면서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땅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땅을 잘 사용하다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서 그 땅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유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이 땅 분배 기록을 이토록 자세히 남기도록 하신 이유도 이 유업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후손들에게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한 것은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땅의 그 경계가 무엇이며 내가 어느 땅을 관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분배받은 땅을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땅 분배 기록 이제 넘어가고 있지만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받은 땅을 잘 관리하면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적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각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은 존재임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은 존재임을 꼭 알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빚진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종속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빚에 묶여 살거나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하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종속된 존재가 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은 삶에서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신앙적으로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한 사람의 주체적인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만 그런 상을 그리지 말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상을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적용은 곧 공동체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한 적용해야 될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것을 개혁해 가야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그거를 간과하거나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또한 종속되지 않고 살아가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종속되게 만들게 되고 억눌리게 만들게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붙잡혀 사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시선이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한국 사회의 이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그게 핵심에는 땅과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평등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죠. 사명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 개선하기 위한 노력,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부동산에 편중된 사유화라든가 노동자들의 기본 임금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든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했다면 지금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질 사회 구조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같이 지적하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질 사회 구조라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 나라에 없어질 거라면 당장 없애야 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꿔가는데 앞장서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일관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했죠. 바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때 그 나라를 살아갈 건데,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갖는 건데, 그 산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갖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바꾸어가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있다는 걸 외치면서, 부활이 왔다는 것을 외치면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선 없어져야 될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또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고쳐가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나라의 유업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삶을 주셨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살 수 있는 능력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죄와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왜곡된 나라, 그리고 이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방해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을 방해받는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전히 땅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땅을 주셨는데 땅을 갈지 않아서, 유업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땅에서 솟아나오는 열매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그걸 취하라라고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죄와 욕심과 불신과 또한 쓴뿌리들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쫓아보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죄악을 멀리하고 제거하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죄와 욕심, 거짓, 우상 숭배들을 쫓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는 이 나라를, 이 땅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지금 누리라.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으라, 취하라,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먼저 잘 받아 누린 후 이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라, 잘 물려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업을 누리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책임, 우리 기성 믿음의 세대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셔서 살도록 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며 살 때 어떻게 삶을 삽니까? 4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모든 적을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욕심의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또한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한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 안에서 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